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와 그러나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돈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아. 흔히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상대방이 부유하니까 그에게 잘해주고, 상대방이 가난하니까 그를 피하고 외면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의 수준입니다. 그래서의 수준은 항상 조건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얼굴은 미남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미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바로 이런 것이 그러나의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니까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알고 보면 저 사람도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이처럼 그러나의 사람은 그래서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의 수준과 그러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의 신앙인은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자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은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래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그래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금방 낙심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러나의 신앙은 다르죠. 그러나의 신앙은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러나의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그래서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같이 그러나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황무지로 변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라고는 찾을 길이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때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깜깜한 암흑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힘들어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암과 같이 변해서 나 자신도 암흑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나 자신이 어둠에 묻혀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빛을 비추고 구원을 선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1절 이하를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울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인데도 이정표가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밝아서 우리의 눈에 확 띕니다. 그렇다고 이정표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이정표는 반드시 먼저 빛을 비추어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빛이 가까이 가면 스스로 환하게 빛을 내줍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도 혼자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앞뒤 분간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언제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암흑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 표어를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 널리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첫째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인생의 슬럼프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아서 시편 18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해마다 겨울철이 돌아오면 일본의 북해도에는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옵니다. 그곳 북해도에서 월동하고 봄이 되면 또다시 도래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북해도의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오리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엾게 여긴 주민들이 매일같이 오리가 좋아하는 콩과 다른 먹이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리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먹이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편히 앉아서 먹고 자고 느긋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오리들이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북해도에 머물면서 비대해진 몸으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물학자들의 충고로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이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은 봄이 찾아와도 여전히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북해도의 오리떼처럼 익숙함 때문에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거나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일어나 걸어가라. 딸아,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 널리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주저앉아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돌보고 나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회와 국가를 잘 섬기는 일 등등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는 다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어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났으면 이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흑암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이 빛의 세계로 바뀐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진단해 보면 오늘의 세상은 절대 빛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둠의 영이 결박하고 있는 흑암의 세계입니다. 음란과 폭력과 싸움과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태폐적인 풍조와 혼란한 문화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정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같은 것을 미화시키고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빼앗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건강하고 성결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희망인 교회 역시 빛을 잃어갑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과 짝짓고 타락해가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1904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구세군을 창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윌리엄 부스를 왕실로 초청했습니다. 왕 그를 격려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최대 기쁨입니다. 복음의 빛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내 삶 전체로 전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히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은 미국의 블리스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어서 세상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인류는 지금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수명을 늘리는 의학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AI 역시 홀로 눈물 짓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랑의 빛은 나를 태워서만 밝혀줄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입니다. 그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상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강조해도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해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온갖 갑질을 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학교 폭력에 가세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모든 비극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흑암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누가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널리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복음의 빛과 소망의 빛과 사랑의 빛을 널리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